오래전에 제가 어느 뉴스 기사에서인데 어느 리서치 기관에서 종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종교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것이었는데 전체 설문자의 한 70% 정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교인들이 아니라 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그런 겁니다. 70%를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우리 개신교인 중에서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36%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아니면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물론 우리 이제 장로교, 특히 우리 합동 이렇게 보수교단에서는 거의 없겠지만 우리 개신교 안에도 이런 교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차이가 없다, 어떤 종교든 종교 한 가지만 잘 믿으면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생각을 다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다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만 이상하다, 교회만 자기들만이 맞다고 한다, 그래서 배타적인 종교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그런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인데, 이게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아무렇게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보다 조금 더 좋은 길이다, 혹은 좀 더 나은 길이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길입니다. 모든 종교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성경은, 말씀은, 복음은 우리 인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이는 전혀 같이 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그만큼 지켜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진리를 믿는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어떤 힘이 있을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앞에 표제어라고 되어 있죠.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래서 자기가 목동이었지만 양을 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던,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고 찬양하고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라는 게 뭐냐면 생활 속에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어떤 힘이 있는지, 또 그렇게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라고 했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신앙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가운데 사는 것, 신앙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흔들린다는 게 어떤 걸까요? 신앙적으로 흔들린다는 거는 불안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뭔가 이렇게 딱 받쳐주는 그런 반석과 같은 기반이 없고 흔들리는 것, 불안정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흔들리거든요. 어떤 게 흔들리느냐? 예를 들면 건강검진 하나 결과 딱 나와도 뭔가 갑자기 안 좋은 게 생겼어요. 그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칩니다. 또 자녀 문제 하나에도 흔들리게 되고요. 또 통장 잔고 0 숫자 하나가 바뀌어도 떨어져 나가도 흔들리게 되고요. 또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는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밤만 되면 걱정 근심에 쌓여 사는 거죠. 방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하나씩은 다 해당되지 않으시나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몇 가지 더 되면 걸릴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은 시시각각 변해요. 전쟁도 그친다고 했다가 휴전한다 했다가 다시 또 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그렇다고 했다가 그렇잖아요. 그 하나하나의 영향들을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또 세계가 영향을 받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또 어떻게 믿음 가운데 살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거든요. 세상이 흔들려도 여러분 진리 안에 바로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몸은 약해지고 또 질병이 걸리게 되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시편,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미래에도 다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이 좀 더 나아질지, 우리 일터가 좀 더 좋아질지, 더 편해질지, 더 좋은 길로 갈지, 우리나라가 혹은 세계에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이 빨리 종전이 될지 어떨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말씀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말씀의 집이 있죠. 말씀의 집에 들어가시면 제일 처음에 있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초 과목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인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요거는 이제 예전에도 우리가 말씀의 집 생기기 전에도 성경 공부 처음에 세가족 등록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그 성경 공부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초, 기반, 이렇게 시작 출발점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의 확신. 요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 뭐 승리의 확신, 또 인도의 확신 이런 게 나오는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 확신이 기반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도 바로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이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 나중에 메시아 이런 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 오시고 이런 거 아직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방금 읽었던 이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건 제 해석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 스올이라는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이 가는 세계를 스올이라고 하거든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천국, 지옥 할 때 그 지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이런 지옥이나 이런 죽음의 사후 세계에 대해서 표현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스올은 조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후, 죽음 이후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 이후에, 죽고 나서 그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이 그냥 계속 멸망한 상태로, 그 죽음의 상태로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부활시키셨다, 그것에 대해서 부활의 사건을 미리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가 막 발견해서 여러분들 막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9절에서 31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아멘. 자, 방금 읽었던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이 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근데 바울도 비슷하게 이렇게 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35절부터 3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똑같아요.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이 바울이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이 이 시편에 썩음을 당치 않고 또 수월에 버려두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신 그 분이 누군가,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 16편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지금보다 훨씬 수천 년 전에 이 시편을 노래했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 전체를 지배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할 때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의 기초가 여기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의 생명,
죽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하신다. 즉 이 땅에서 죽더라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부활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16편에서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흐름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왜 흔들리지 않는가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를 멸망 속에 스올에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겠는데요.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자, 믿음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살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그래.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쁨, 즐거움, 그런 안전함이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게 많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기쁨, 즐거움, 이게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 안전함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 환경이 흔들리게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흔들리지 않으면 이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 있는 표현처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사는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즐거움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합니다. 어떤 게 즐거운 거, 어떤 삶이 행복한 거고, 또 어떤 삶이 정말 웰빙이고 이런 것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말하는데 진짜 참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이 말하는 출발점이 어디냐?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이 기쁨과 즐거움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돈이 있어도 공허하고 또 건강하다 해도 이 건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지 못하고 또 나에게 우리 가정에 가족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다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가족들도 갈등 가운데 있고 반목하고 서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는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했어요. 특별히 다윗은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 바로 설 때 그 차원이 다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했는데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럼 그냥 기쁨, 즐거움 하면 나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 안 그런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기쁨이에요? 충만한 기쁨이고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요, 사라지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로 인해서요? 11절 앞에서 말했죠. 주께서 뭘 보이셨다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내게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을 때, 여러분 다 연결되는 거죠. 생명의 길이 뭐죠? 아까 예수님의 부활,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생명의 길이 도대체 뭔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진리가 뭔가?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상대적인 진리라고 그러죠. 상대주의라고 그러고요. 요즘 다원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존중해야지. 왜 다른 종교를 비난해? 서로 존경하고 서로 화합해서 잘 살아야지라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어 보이는 말이지만요. 진리가 뭔가라고 할 때는 그건 안 맞는 말이거든요. 진리는 두 가지가 양립할 수 없어요. 흑백이 동시에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진리가 있으면 비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하고 다른 것은요, 그것도 또 다른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맞고, 뭐 석가모니, 공자, 뭐 모든 종교가 다 맞다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죠. 반대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세상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야 너 이 기독교 너무 배타적이야 라고 한다 하더라도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품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양립할 수 없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함께 진리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진리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진리이신가? 모든 종교가 다 진리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씀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진리의 말씀을 내게 보이셨다. 내가 아는 진리, 내가 믿는 진리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믿는 그 붙잡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다윗은 지금 구약에서 노래하니까 여호와 앞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한층 더 이렇게 예수님 오신 후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반드시 끝이 있거든요. 있다가 없고요. 아침에 즐거웠지만 밤에 항상 그 즐거움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웃어도 내일 울 수 있고요. 오늘 성공했다 할지라도 내일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누리는 충만한 기쁨은, 이 충만한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물론 쉽지 않죠. 이게 우리가 뭐 작심한다고, 우리 마음속 결심한다고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침부터 기쁘자 우리가 막 속으로 뭐 다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충만한 기쁨과 또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바뀌어도요, 그 믿음 가운데 서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도 즐거움과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장례식, 특히 장례식장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이 많이 다르죠. 요즘은 뭐 장례물가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막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도 뭐 곡을 하거나 막 이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마 우리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하는데 우리는 장례 문화가 달라요. 장례식이 눈물만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짐의 그 슬픔이 있지만 그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부활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보다 더 좋은 곳으로 먼저 가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환송해서 먼저 가신 그분들을 뒤를 따서 우리도 곧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장례식이 이렇게 항상 눈물과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실에서도,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도, 또 우리가 실직해서 직업을 잃은 상황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큰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과 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그걸 수용한다,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물론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고 또 구원을 받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수용이에요.
내 이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나는 거부하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문제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맞아. 신앙이라는 게 이거지. 믿음이라는 게 이거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요.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주보 보시면 신앙은 삶이다 했어요.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삶이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삶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려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은 삶이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은 신앙과 삶이 떨어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신앙이 있으면 삶이 신앙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의 앞에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고 믿으면 즐거움과 기쁨과 이 안전함이라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거꾸로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또 안전함, 이런 것들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진다라고 하면 거꾸로 반대로 왔을 때 이 생명의 길, 믿음의 근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아직 나에게 완전히 서 있지 않다. 거꾸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신앙은 삶이다라고 할 때, 근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과 삶이 자꾸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가까이 있도록, 완전히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삶이랑 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직 그것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간격이 벌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우리가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하는 것들하고 주중에 엿새 동안 6일 동안 생활하고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요예배를 왜 만들었냐라고 그런 말 있잖아요. 수요예배 미국 같은 데 없잖아요. 외국에 없잖아요. 왜 만들었냐? 일주일 동안 너무 이 주일과 동떨어진 삶을 사니까 수요일에 한 번 더 모여서 다시 한 번 또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주일에는요, 은혜롭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은데 딱 하루가 지나서 월요일부터 되면 뭔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생들은 학교 가서 그렇고 주일날 하나님, 예수님 하고 살다가 거기 가면 밥 먹을 때도 남들 눈치 보여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언어나 모든 생각들이, 행동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죠. 이게 신앙과 삶이, 신앙은 삶이어야 되는데 신앙과 삶이 자꾸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가까워지도록 계속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삶이 되도록. 내 신앙이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아니 주일날 교회에서 벗어나서 집에 갈 때부터 우리는 달라지잖아요. 우리 말이 달라지죠. 은혜 받았지만 집에 가면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집에 가면 이게 안 돼요. 실천이 안 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원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오늘 신앙은 삶이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이 삶이 되려면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그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신앙이 바로 서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생명의 길, 나의 모든 기준은 오직 이 생명의 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함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보이는 모습하고 또 집에 가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혹은 밖에 나가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하고 계속해서 같아지려고, 가까워지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교회 사람들 앞에서는 은혜롭고 좋은데 가정만 가면 달라져요. 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은 나에게 세상 사람을 화평하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 가면 달라지고, 또 정직하고 또 진리 가운데 또 죄와 멀어지라고 하는데 세상 속에 가면
여전히 그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삶인데, 우리의 삶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삶이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 나의 신앙과 행동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간격을 좁히고 나의 신앙이 삶이 되는, 내 신앙이 삶이 되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삶에서나 차이 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믿음 위에 서게 되면 뭐가 되냐면 14절 말씀의 끝에 있는 거죠. 요동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연결되죠. 오늘 시편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요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위에, 바른 믿음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게 되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 넘어지지 않게 된다. 우리가 말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 가지 세상에 아까 말했던 그런 다원주의, 상대주의, 세상에 온갖 다양한 사상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 휩쓸려 가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거죠.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하고 아는 것, 믿는 것, 아는 것 같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은요 좀 더 삶에 있어서는 삶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알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 또 믿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가까워져서 점점 가까워졌을 때 뭐라고요? 그게 하나가 되면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사실 신학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다윗은 시편은 삶이에요. 다윗 유명한 시편이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건 삶이거든요. 되게 우리는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거는 다윗의 삶이에요. 무슨 삶이에요? 자기 양을 치면서 터득한 삶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양을 치면서 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깨달은 거죠. 삶이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양을 치고 있어도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였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곰이나 사자를 대적해서 양을 구하였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물리칠 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를 물리쳤던 것처럼 또 저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과 삶이 함께 가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고백이 똑같은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말했던 거나 바울이 말했던 거나 여기 방금 말했던 에베소서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도요,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위에 바로 섰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앞에 있는 말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말에나 일에나, 이것도 말과 일,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말과 일.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고요. 일이라는 것은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뭔가 할 때,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여기 골로새서에서는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한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연결되는 거죠. 첫 번째 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말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가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주일날은요 되게 은혜롭게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말씀에 기초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우리 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위에 바로 섰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신앙이 삶이 되는 가장 빠른 것은 뭐냐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은혜로운 말이나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하는 말에서 우리의 신앙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말하거나 일하거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의 이름표를 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무늬만, 때로는 무늬도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은데 딱 이름표를 딱 달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요 자기 이름표 달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름표에 나는 그리스도인 주 예수의 이름을 딱 달게 되면요 우리 행동이,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도 그런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말할 때마다 주 예수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그 기본에, 근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에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표를 걸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한다라고 할 때 그 삶이,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함께 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일의 영역이죠. 말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는데 일의 영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잊고 살 때가 많은데, 여러분 원래 일과 일하는 것과 신앙을 중세 시대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성직자는 성직자고 평신도는 평신도예요. 물론 우리가 평신도라는 말을 쓸 때 이렇게 뭐 어떤 계급을 나누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때는요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말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평신도가 있고 무슨 계급이 있어서 평신도가 아닌 신도가 있고 그래서 계급적으로 나누는 거 아니냐, 중세시대나 이렇게 종교개혁 전에는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는 이미 평신도라는 말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근데 중세시대 종교개혁 전에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성직자와 아닌 사람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와 성가대가 아닌 사람들이 구분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성자를 붙이고 여기는 아닌 거죠. 근데 너무 구분한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도 칼빈도 다 뭘 얘기했냐면요, 직업 소명론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물론 그 속에 빼야 될 건 있긴 있겠죠. 죄악에 속한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일들은 다 거룩하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그래서 직업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 세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직업의 자리, 일의 자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직업 소명론. 그래서 루터도 칼빈도 다 이걸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너무 성과 속을 구분했거든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오면 아무렇게 사는 거, 성과 속이 나눠져 있다면 이미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너의 일터도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너의 일터도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자리다. 그러니까 그 일터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사든 의사든 뭐 운동하는 체육인이든 아니면 심지어 주부, 학생 할 것 없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이게 바로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의 하루 전체를 이렇게 신앙으로 세워가는 것, 이걸 통해서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일의 삶과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또 밖에서 삶이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한 유명한 단어가 있는데요. 라틴어인데 코람데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직업 소명론이 나온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주부지만, 가정에 설거지를 하지만, 청소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이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데, 이런 삶이 바로 뭐냐면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과 삶이 함께 갈 때 오늘 처음에 나왔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는, 특별히 우리 이번 부흥사경회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의 곳곳에 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 그 출발점으로 미리 우리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 삶이,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준비하는, 부흥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요, 흔들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수예배 나와 설교를 들었지만 나가는 순간 지금 진동으로 무음으로 해놔서 안 보이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딱 여는 순간 문자 하나에도 여러분들 흔들릴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오늘 말씀 들었다고 100%한 번에 확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방향으로, 내가 이쪽 방향으로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왔는데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신앙과 삶이 함께 가도록 지금부터라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8절 말씀, 오늘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신앙은 삶이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다라는 단어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 딱 붙잡으면요, 잊어버리지 않게 그 단어를 계속 품고 있으면요, 그 나머지 뒤에 줄줄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고구마, 감자 당기면 막 끌려 나오듯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셔도 신앙은 삶이다. 내 신앙과 삶이 떨어지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다시 찾아보는,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부흥사경회에서 내 신앙이 삶이 되도록 말씀 가운데 서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하루로 이 한 말씀으로 끝나라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출발점이라는 거죠. 신앙은 삶이 되는 방향을, 내 방향을 틀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그 출발점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이 삶이 되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 말씀 가운데 서게 되니까 달라졌어. 내 마음이 달라졌고, 그전에는 불안했는데 그전에는 막 걱정 근심이 밤에 눕기만 해도 그냥 1번, 2번, 3번, 4번 막 계속 떠올랐는데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것 같고, 그전엔 기쁨이 있다가 없다가 정말 내 인생에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네, 우울해지고 막 그랬다가도 말씀 가운데 서게 되니까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내가 가진 믿음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내 삶이 곧 믿음이 신앙이 되는,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믿음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